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 열리라. 하늘이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노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목재한 나라요 허무지 부슬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려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다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듯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고도원의 왕대같이 창녀밖에 본드만같이 레어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일실을 버리며 행함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처음에 지으실 때 복을 주시고자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타락,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거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에서 바뀌어지는 회복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것을 다시 받으려는 그 회복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한 5주 내지 7주 정도 이사야서의 중요 부분만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받을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 이게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가 느헤미야, 엘리야처럼 이제 선지자들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사야 아니면은 에스라, 에스겔이 전부 다 선지자 이름이 곧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10번째 왕이 되어서 우시아라는, 오늘 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우시아 시대부터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자체가 성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3, 9, 27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9, 27 합하면 66이죠. 자, 이 39권, 27권 이것이 이제 성경인데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둘로 딱 나누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징계받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제약의 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 1장부터 39장까지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 이걸 언제 다 했냐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이사야서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1장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요. 이 당시에 우시아 왕 당시에는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정말 타락하고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그것에 두 개나 더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늘 어떻게 보면은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면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맥추절이다, 오순절이다,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다 이런 절기가 되면 꼭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특별한 제물을 바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몸은 이곳에 있는데, 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자,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신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범죄한 나라, 허무신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가 백성이다, 종자라는 건 시하다 아닙니까? 시다. 이런 말들은요, 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느냐면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허물신 백성, 허물투성이 백성입니다.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중간에 보면요,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늘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하면 이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섬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제사 드리는 건 하나같이 위선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성읍들이 불에 탔고요. 그들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뺏겼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그들에게 징계를 받는 그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죄악은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그들이 속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왜 매를 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매를 자축하느냐는 거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참된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산성이요, 요새라고, 그리고 방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든든한 힘이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이방인들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면 내 너 꼴도 보시 다 다시 나온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웃간이라도 서로 얼굴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그런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와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도 그래도 또 배신하고 돌아오게 하면 또 배신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호사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심판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전한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한 예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유다 왕이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말에 넘어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하시긴 합니다. 성도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마련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쉬운 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깨닫고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그래 이제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 외식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내가 기쁘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향이, 피우는 향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그냥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꼬박꼬박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교회 와서 아니면 집에서 밤낮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의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했다는 거죠.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몸 육신의 살인 말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절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실제 실상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은 뭐냐?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 안식일이면 절기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늘 악을 행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제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가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내한테 많은 것을 드려봐라, 아무리 살찐 소를 바쳐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 같으냐?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교회당 안에서만 드려진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선행, 정의, 구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전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걸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에,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 논에 있으면 논에,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성전에서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절기 때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를 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고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합니다. 변론이라는 게 사실상 잘잘못을 좀 따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변론을 하려면 상방이 모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겉모습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론하자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좀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이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제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악을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1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주홍같고 진홍같이 깊이 박힌 죄 씻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이죠. 19절에 보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농사꾼에게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죠. 열심히 일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20절에서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임한 벌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는 일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앞서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살인도 안 했어, 난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사기도 안 쳤어, 거짓말도 안 했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없죠. 외식할 수 없습니다. 위선의 삶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형식적인 예배, 주일 안식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영적인 예배, 내가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삶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하기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딴 곳에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했을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외식의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